예수님이 여러 도시에 그리고 마을을 제자들과 함께 차례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12명의 제자가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옆에는 여러 여성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오늘 거기 성경에 이제 그 여성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의 총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 첫째 여자는 요한나라는 이름이고, 둘째 여자는 수산나,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여자가 함께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 가시는 길에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동행을 했다. 그런 말이겠죠. 여자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동행하지도 않겠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더라도 무의미한 동행이 되고 말겠죠. 어떤 여성은 악령에게서 치료를 받았고 또 어떤 여성은 질병에 걸려 있다가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 그러니까 육체적 은혜 또 영적 은혜를 받은 것이 감사해서 예수님과 동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권사 취임이니까 특별히 우리 권사 취임하는 여성도님들이 잘 들으셔야 되겠고 또 이 말씀을 우리 교우들이 다 잘 들어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의미와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자들이 왜 주님과 동행했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한 목적이 무엇인가? 뭘 바라고 주님과 동행했을까요? 주님을 왜 따라다닐까요? 주님을 따라다니면 재물이 많아지겠다. 아니면 주님 따라다니면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겠다. 주님 따라다니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겠다.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따라왔을까요? 목적이 딱 하나였습니다. 왜 주님을 따라왔는가?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섬기더라. 섬기더라. 그러니까 왜 주님을 따라왔는가 하면 그 목적이 섬기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더라.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예수님을 믿는가 하면 자기에게 목적을 두고 예수를 믿는 이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시하고 또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만족 가운데 들어와. 내가 만족을 누리니까 야 오늘도 행복하다 복되다 이런 감정을 갖는 것 그걸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한동안 자기가 목적이 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결국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여기 지금 목적이 있죠.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목적이 뭘까요?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내가 무엇을 얻을까?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배우면서도 여전히 자기 목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성적이 좋은데 엄마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한다. 그건 별로 안 좋죠. 공부 잘했구나. 그래, 훌륭하다. 역시 아빠 엄마 머리를 닮았나 봐. 뭐 이 정도 해줘야 아이들이 기분 좋다 그러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협조하거나 이런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사람 참 훌륭해. 우리 시대에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인물이야. 이런 칭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칭찬받는 것은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자기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행복한 것, 내가 무언가 세상에서 뛰어난 인물이 된 이 목적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경쟁이 벌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못 돼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돼. 또 나처럼 비슷하게 잘 되는 사람 만나게 되면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상대방을 죽이고 파괴하는 이런 엄청난 일도 생기죠.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모든 이런 일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을 망가뜨려야만 내가 잘 되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달리 오늘 예수님을 따라온 이 여성들은 목적이 무엇인가? 다 하나의 목적이에요. 오늘 섬기더라. 이러면 섬기더라. 섬김은 뭘까요? 섬김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타인을 풍요롭게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 그게 섬김입니다. 섬김이 많으면 그러면 거기 기쁨이 있고 섬김이 많으면 웃음이 있고 섬김이 많으면 거기에 평안이 있게 됩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한 일은 섬겼다. 권사님 취임하는 분들이 늘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은 섬기는 거구나. 섬기는 게 중요하구나. 다른 아무리 많은 일들이 있어도 섬기지 못하면 그건 다 허사가 되는구나. 이 여자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은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섬겼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예수님을 섬겼다. 만일에 이 성경이 이 여자들의 섬김을 말하면서 여자들이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했으면 아주 멋진 글이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세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니까 따라 나와서 예수님을 섬겼다. 그러면 역시 잘했구나. 주인공을 알아보네. 그렇지. 주인공을 몰라보면 안 되지. 이 역사의 드라마의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인데 잘 알아봤네. 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섬기는데 주인공 대신 예수님 각광을 받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예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도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무리를 이끌고 다니는 예수님을 섬겼다 그러면 정말 멋지고 그리고 영광스러울 수 있죠. 우리 이렇게 청소년들 또 이렇게 유초동부들 이렇게 뭐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아이돌을 좋아합니다. 아이돌 알죠? 아이돌. 네.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이돌.
근데 아이돌이 무대에 올라올 때 이렇게 뭐 몇 명이건 아니면 한 명이건 이렇게 올라오지만 사실은 그 무대에 올라오기 직전까지 요 무대 바로 앞까지는 거기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서 그 친구들을 무대에 올려보내기 위해서 별일을 다 합니다. 마지막까지 빗으로 머리 빗어주고 혹시 입술에 립스틱이 잘못했을까 코 마지막 올라간 순간까지 그려주고 옷이 좀 틀어졌을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옷 만져주고 그렇다고 올라옵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정말 예쁘다. 정말 노래 잘 부르고 춤도 잘 춘다. 역시 훌륭해. 좋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뒤에서 숨어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박수 치지 않아요. 한 번도 라이트가 카메라가 그쪽을 비춰서 이 사람들이 옷을 고쳐줬어요. 이 사람들이 머리를 빗어주고요. 이 사람들이 립스틱을 발라주고 화장을 해줬어요. 한 번도 비춰주는 적 없어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주인공만 좋아해요. 주인공 아닌 사람은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주인공을 위해서 그냥 돕는 주인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부수적인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성경이 섬겼다고 말할 때 멋지게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섬겼어. 그러면 성경도 똑같이 그냥 세상과 같은 거예요. 주인공만 향해서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 맞지만 그러나 그 주위에 함께 일을 하며 다니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섬겼다고 하지 않고 그들을 섬겼다고 말함으로써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등한시하거나 도외하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경우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을 섬기는 데는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지만 평범한 사람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위대한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주변의 사람들이 동력을 받을 때, 이름 없는 주변의 사람들이 동력을 받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정말 멋지게 성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친구들이나 아니면 제자들 또는 교인들하고 함께 가는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잘 되는 식당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음식을 먹는 식당입니다. 거기 주인 되는 사장 되는 분을 가끔 만나서 인사를 합니다. 정말 식당이 잘 되니까 보기 좋네요. 요즘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데가 많은데 이렇게 사업이 잘 되니까 참 좋아요. 말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식당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저한테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똑같은 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결국 직원이 벌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돈은 결국 직원이 벌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장이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계획이 있고 투자를 많이 해도 거기에 손발처럼 일하는 직원들이 심술을 부리거나 손님들을 아무렇게 대하거나 더럽히거나 하면 결국은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주인 되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많은 투자,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결국 손발처럼 일해주는 그 직원들이 이름도 없고 그 출신도 사람의 사는 방식도 알지 못한 그 직원들이 성심으로 일을 해줄 때 결국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갑자기 하늘에 나타나셔서 교회를 이루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을 즐거워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즐거워하셔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을 따라온 여성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섬긴 것 끝나지 않고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다. 그들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섬김은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앞으로 교회를 잘 섬겨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 이게 딱 하나, 섬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섬김, 딱 하나, 섬김 이런 목적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섬겼을까요? 그것도 중요하죠. 섬김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섬겼을까요? 오늘 여기 나오는 여성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섬겼는데 공통적인 문제는 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그 모양을 보게 되면 종류가 좀 여러 명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여성은 악귀를 들렸었는데 악귀에서 자유를 얻었다. 악귀를 쫓아냄을 받았다. 또 어떤 여성은 병고침이 있었는데 병이 있었는데 병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최소한 두 가지. 하나는 영적 문제에 걸려있던 여성들, 악귀에 걸려 있었다. 영적 문제. 또 하나는 육체적 문제, 건강의 문제, 몸이 굉장히 안 좋았다. 이런 말이죠. 질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런 데서 자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적 문제, 육체적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이 여성들을 설명하면서 또 말합니다. 3절에 한 여성은 헤롯의 청직이 구사야함의 요한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헤롯은 이 당시에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의 청직이 재무부 장관이니까 재무부 장관의 부인. 그러면 왕비는 아니지만 꽤 높은 자리에 있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리고 어깨 펴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하는 그런 인물이었겠죠. 왕의 재무부 장관의 부인이다. 한 여성은 이름만 말합니다. 수산나. 수산나라고 이름만 말하는 까닭은 그렇게만 말해도 누구든지 아는 여성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수산나 그러면 그 여성 이렇게 말할 정도의 여성입니다. 꽤 사회적으로 알려진 그런 여성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보게 되면 무명의 여성들, 이름 없는 구태여 이름까지 말하지 않아도 된 여성들이 나옵니다. 다른 여러 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첫째 여성들은 다 공통적 문제가 있었다. 영적 문제건 아니면 육체적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한 여성은 재무부 장관의 부인 정도의 이런 높은 위치에 있고 또 한 여성은 이름만 말해도 알 수 있는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여성이었고 또 한쪽에는 이름도 없고 출신도 모르고 그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보통 여성들도 있었다. 그런 말이죠. 자, 이런 여러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모양을 보였을까요?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재무장관의 부인이 다른 여성들에게 소리를 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면서 이랬을까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이름이 꽤 높은 누구든지 알아주는 여성 수산나
뭐 문필가 있는지 영화배우 있는지 그 당시에 뭐였는지 모르지만 여성이 힘을 발동해서 다른 여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저 재무부장한 부인 저렇게 하면 안 돼. 우리 힘을 모아서 싸우자. 이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여성들 이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성들은 우리는 숨 죽이자. 우리 죽여. 저렇게 재무부장관 유명한 여성 앞에서 우리가 뭐하냐. 숨도 쉬지 말고 조용히 다니면서 그냥 부스러기나 죽고 휴지나 죽고 그랬을까요? 이 성경이 예수님을 섬긴 여성들에 대하여 거기에는 헤롯의 총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있고 수산나라는 여자도 있고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여성들이 있을래. 그들이 주님을 섬겼다는 공통사항은 주님을 섬겼다. 공통사항은 뭘 의미하냐 하면 이 여자들은 한 묶음이었다. 한 묶음. 서로 흩어져서 이쪽에 정치력, 이쪽에 사회적 명망, 이쪽에 이름도 없는 이렇게 갈라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한 묶음이었다는 말이에요. 비록 여러 부류의 여성들이지만 한 가지 목적, 주님과 그리고 주님의 제자를 섬기던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섬기더라. 딱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묶음이 되는 뭉쳐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성분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그리고 사는 방식이 달라도 어떤 사람은 영적 체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분이 높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떨치고 그래서 각자 패당을 짓고 반목하면서 싸우면서 내 편, 네 편 끌어당기면서 싸우는 게 아니죠. 오늘 공교롭게도 세 분이 아니라 두 분이 지금 권사 취임을 하는데 앞으로 문권사님 팀, 함권사님 팀 나눠가지고 예수의 교를 둘로 쪼개세요. 예수파, 은혜파. 예수의 교니까. 예수파, 은혜파. 딱 둘이니까 잘 됐네, 그죠?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절대로 안 될 일이에요, 그죠? 내파, 니파? 없어요. 내파, 니파. 여성들이 지금 보여준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세력을 만들어서 서로 반목하고 비판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패당을 지면서 나는 이런 신분을 갖고 있어. 나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 하면서 다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름 없는 여성들, 아직 힘이 없고 무슨 능력이 없는 여성들이라도 그 여성들을 잘 이끌어가면서 이런 여성들을 무시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함께 섬김에 동참시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 없는 여성들도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요. 교회 일이란 가장 뛰어난 사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누구나 자리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자리가 없을 수 있지만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누구에게나 자리가 있고 누구에게나 역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할 일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든 이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에서 섬겼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여자들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기는데 한 마음을 품고 합심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실패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교회들마다 다 분당을 짓고 싸우면서 패당을 짓고 우리 파, 니네 파, 우리 파는 훌륭하고 니네 파는 나빠 하고 싸우면서 갈등을 빚어내 교회가 망가지고 소란스럽고 그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신약성경의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왜냐하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여성들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신분이 높고 뭐
훌륭한 지위에서도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다 함께 가는 것. 다 함께. 다 함께. 다투거나 반목하거나 갈등하는 게 없이 다 서로 이해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섬기려면 자기 이름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신분도 자기 경험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쌓았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내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마찰과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두 분, 여기 나오는 여성들처럼 협력해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나 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무엇으로 섬겼나? 3절 끝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 이 소유란 말은 물질이기도 하고 재능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탤런트이기도 하고 다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내놓지 않으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긴다는 말은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난 주님을 잘 섬겨. 나 주님을 사랑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죠.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섬긴다. 할 때 모습을 보면 어떤가 하면 다 그냥 제스처. 몸집에 지나요. 몸집. 그죠? 여러분도 그러시는가요? 가끔 뭐 오늘 혹시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교회 이제 권사 취임식하고 끝나고 사진 찍습니까? 모르겠어요. 다 우리 사진 찍을 때 예수님 사랑해요. 뭐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건 손가락 장난. 이건. 어떤 분들은 예수님 사랑해요. 이건 뭐죠? 체조. 이건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체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손가락 갖고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 재능과 때는 물질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주님 앞에 내놓고 드려야 주님을 정말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지 내 것을 다 움켜쥐고 내 지혜도 재능도 물질도 내놓지 않고 시간도 내놓지 않고 그럼 그건 주님을 섬긴다고 볼 수 없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만나고 있는 문제는 성도들이 시간을 내놓지 않아요. 자기 시간을 내놓지 않아요. 그리고 바쁘다 그래요. 바쁜 거 맞아요. 나도 바빠요. 여러분도 바쁘고 다 바쁩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것을 쪼개서 주님께 시간을 내놔야 되는데 시간을 안 내놓습니다. 시간을. 그러니까 모임이 안 되고 성경을 배우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기도회 하자고 해도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잠도 안 자는가 다 해요. 그런데 딱 뭐만 없냐? 영적으로 주님께 드려야 될 시간만 없어요. 다 하는데 밥 먹을 때도 여유 있게 밥 먹어요. 천천히. 커피 마시러 커피 한 잔 시켜놓고 2시간, 3시간 멍하니 커피 마셔요. 바쁘죠? 커피 마시는 거죠? 2시간, 3시간 바빠요. 쓸데없는 거 쳐다보고 쓸데없는 거 구경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시간 내자 그러면 그때는 못 내요. 왜요? 바쁘대요. 희한하죠? 여성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말은 헤롯의 청직이 재무부 장관의 아내 바쁩니다. 바빠요. 수산나 사회에서 명성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바쁩니다. 또 다른 여성들 각각 자기 집에 자녀를 길러야 되고 텃밭도 갖고 바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 오늘 제가 좀 바쁘네요. 그러니까 오늘 못 갑니다. 그러고 미뤄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려서 병약한 사람들
싸매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섬겼어요. 섬김은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 섬김은 추상이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맴도는 게 아닙니다. 난 섬기고 있어 라는 구호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섬기자 손 번쩍 들면서 섬기자.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호예요. 구호. 섬김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각오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정말 중요하구나. 두 분의 권사님을 세울 때 섬기는 것, 그것이 목적이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문명숙 권사님, 함근희 권사님 두 분이 우리 예수님의 교회 또 기둥 같은 그런 일꾼이 돼서 마치 신약시대 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던 여성들처럼 주님을 잘 섬겨서 앞으로 계속 교회가 더 힘있게 전진하고 그때 2025년 이 11월 달에 두 분 권사님을 세운 것이 우리 예수 은혜교회가 완전히 변하는 시점이 됐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